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뿌리 깊은 신분 제도가 있죠. 그 신분 제도는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브라만, 그 밑에가 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나누고요.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 하면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계층으로 바로 달리트라고 하는 그런 또 계층이 있어요. 이건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렇게 그 신분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어떤 계급과 다른 계급 사이에 신분 이동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0년에 와서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 발목을 잡고 있는 신분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뭐 인도 대통령이 불가촉 천민 달리트 출신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야, 뭐 카스트 제도 뛰어넘었네. 그런 면도 보이지만 또 어떤 어머니가 하층민 그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아들을 분개해가지고 살해한 거예요. 아들을, 어머니가. 뭐 이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 인도 사회 속에서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깊숙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 제도에 대한 그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인도인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죠. 그 힌두교의 그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가 인도의 지배 종교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한 인도 사람들은 또 그 사회는 이런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계급에 대한 관념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종교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태생적 신분 제도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의 신분 제도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본이 계급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계급이 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구나. 유행어를 보면 세태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유행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금수저, 은수저, 뭐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도대체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돈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한 거예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구나.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뭐 아파트도 뭐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는 뭐 색깔도 다른 걸로 칠한대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자본으로 평가하고 계급을 나누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구나. 참 씁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이런 데 물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뭐 유행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건 그 시대의 의식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거를 사실은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단어 자체를 목자님은 강대상에서 쓰잖아요. 쓰지 말자고 쓰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런 그 세속화된 그런 관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속임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속임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관념으로 자기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하고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우리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또 교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분 계급이 존재하고 또 노예제도 같은 것도 존재했던 과거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차별이 없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는 인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격적이고 이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언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 정말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굴절된 가치 기준에 휘둘려서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고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사시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은 그 가문의 이름도 됐지만 개인의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헷갈리게 기록을 해놨는데 가문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잘못된 길을 갔어요. 뭐냐면은 기생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바로 벗다가 아니라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학대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그 배다른 형제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면서 무슨 재산 한 푼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혈혈단신 쫓겨나가지고 돕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에 거하게 됐는데, 이곳저곳에서 떠돌던 그런 불황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세요? 한국의 고전소설, 서자로 태어나서 호부호영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홍길동 이야기, 그죠? 영국의 잉글랜드 왕의 그런 부패에 맞서가지고 의적이 되었던 로빈 훗 이야기 아십니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비천한 처지였던 입다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을 보내서 옆구리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전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과거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신분까지도 약속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자, 입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비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비천함에서 존귀함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줄 아는 명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개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태생이 있어요. 태생. 자기가 무슨 선택한 겁니까? 이 부모님 만난 거 내가 뭐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 태어난 거, 그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입다는 태생이 비천했어요.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또 정실이 아니라 후처로 들어가서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뭐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영역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태생부터 상처와 아픔의 그늘을 품고 난 인물이 바로 입다였는데 그의 탄생은 그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아마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막 학대받고 그렇지 않았을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쫓겨나면서 자기의 몫의 재산은 요만큼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요, 이 가정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가정을 일컬어서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또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건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CEO 가운데 그 조사를 해보면 가정에서 굉장히 건실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가정에서 참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고 있는데, 자,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자라고 하는 낙인과 더불어서 맨 뭐 거절당하고 학대당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뀝니다. 지상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의 이 추방의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그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가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추방이었구나. 그렇다면은 입다에게는 사회 전체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우리 학생반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왕따.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거예요. 사사기 11장 7절. 사사기 11장 7절. 사사기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보면은 그 아버지 집에서 쫓김 당한 것에 길르앗 장로들이 가담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한 가정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가문 전체에서 쟤 내쳐라 이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상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상처, 집안에서 쫓겨난 상처, 가정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회적인 상처, 온갖 상처로 막 온몸에 뒤범벅이 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1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서자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이 먼저 나와요? 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정을 다 밟고 나서 입다는 사사기 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된 거예요? 큰 용사. 이렇게 존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란 전쟁의 명수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싸움의 용사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잘 수행하는 전쟁에 익숙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가 정말 받은 게 없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이렇게 비천한 데서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요소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랬어요.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전쟁의 승패는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용사, 전쟁의 명수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걸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야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고했어요?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자기의 사정을,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지하시는 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은 그 고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여호와께 등 돌리고 우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막 그런 시대에 세상에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맞이했던 입다의 가슴 속에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렇게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비천한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은 역대상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장황하게 족보 이야기만 쫙 나와요. 족보 이야기. 뭐 누가 누구를 낳아서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브레이크가 잠깐 걸려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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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동윤이는 축복이라고 지었는데 어머니가 아마 이 출산을 할 때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출산이 순조롭지 않았거나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땐 욕심을 한껏 내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중요한 건 그다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런 그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이런 응답하심을 들었다. 굉장히 짧아요.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지? 쉽게 좀 생뚱맞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야베스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입다에게도 야베스에게도 고통이 있었죠. 상처가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야베스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입다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런 불우한 출발이. 자, 그는 돕당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리더가 됐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 끄덕여주고 인정하고 엄지손가락 치켜 올려줄 만한 어떤 품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이에요. 홍길동처럼 로빈후처럼, 그죠? 이것도 복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 신앙밖에는 없다. 그거밖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신앙 안에는 이처럼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리 폄훼해도 마음속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자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서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학대하고 그럴지라도 세례받은 성도는 어때요? 너는 세례를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입다처럼 또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치유받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는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사사기 1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입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세요. 기드온, 막 천사가 막 나타나고 막 현현에서 막 음성을 주고 막, 그렇죠? 특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사로 부름받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부모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계시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초월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사로 세움받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그거와 비교한다면 입다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이 직접 그에게 나와서 장관이 돼달라, 머리가 돼달라,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그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사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천대하고 나를 내쫓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우두머리가 돼주세요, 우리 장관이 돼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한테 저렇게 나를 거절하고 쫓아내고 상처를 줬던 저 입술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장관이 돼주세요, 네? 사사가 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입술로 바뀌었구나. 거기서 아마 입다는 커다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는,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입다가 이런 과정으로 또 사사로 세워지는 것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3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의 믿음의 조상의 말년에 가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나와 불화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1장 22절 보시면,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 화친 청하러 왔죠. 네. 뿐만 아니라 26장을 보시면 또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이야기예요. 네. 26절, 27절, 26장 26절, 그 다음 2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어요. 왜 왔어요?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런 발걸음이네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누구랑 화해했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 33장 10절에 있습니다. 33장 10절을 보시면 3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무려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 그 20년 동안 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향에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3인의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들이 경험한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과 불화했던 원수와 화해한 바로 그 사건들을 우리 주목하게 됩니다. 행복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나와 불화한 사람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갈 때 원수 관계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움에 관계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참 항상 마음속에 뭐 체해 가지고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참 홀가분할 텐데. 예. 그런데 그런 깨져버린 관계, 일그러져 버린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이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같은 형제들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3인에게 또 오늘 본문의 입다에게 이런 임했던 화평의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에는 좋은 성품을 가지는 복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는 복이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사기 11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잘랐어요. 범위를 넘어서는데 27절 28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요 입다처럼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모나고 난폭하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폭력적이고 막 언어도 그냥 함부로 구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을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원망이 체질화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 좋은 인격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성품이 구비되지 않으면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를 가만히 살펴볼 때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태생적인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주 입다도 그럴 가능성이 막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그가 일을 처리하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할 게 뭐 있어? 사실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옳은 것인데 사실이 이건데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수긍하고 칼자루 내려놓읍시다. 이걸 추진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다짜고짜 뭐 암몬 족속한테 칼 들고서 막 가가지고 에이 내가 살아온 인생도 이렇고 저 녀석들한테 그냥 한풀이나 하자 막 칼부림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이렇게 잘 일을 해결하자 이걸 먼저 추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협상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복으로 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다에게 보너스 같이 주셨던 또 다른 상급이 있었구나. 바로 뭐였느냐? 아름다운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잘 믿으시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시청했던 우리 참수교회 역사간증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룬 인물이 누구였냐면 대방에 계신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시죠? 김신자 모치. 이분이 이제 우리 참수교회 한국에 교회가 처음 설 때 초창기 신도기 때문에 그때는 신도도 몇 없었잖아요. 그 몇 없는 데서 미혼인 그분이 짝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겠죠. 집안에서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배경이 아주 훌륭한 그런 신랑감을 법조인이었던가 무슨 사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이 딸한테 이제 이렇게 점매 주려고 이렇게 선을 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분께서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그런 권유를. 왜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보셨군요. 우리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는 꼭 결혼을 해야 내가 이 신앙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딸들은 다 무슨 사자들만 다 골라가지고 다 맺어줬어요. 근데 이 딸만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권유하다가 안 되니까 내쫓아 버렸어요. 너 2번 다시 여기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분질러 버리겠다. 엄포를 놓고는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직업도 없고 가난하고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고생했죠. 한 방에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자면서 그 부부가 단칸방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릇 장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부유해지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그 친정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년에 이 친정 부모님이 더 이상 이제 두 분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노화되셨을 때 내가 어떤 딸하고 어떤 딸네 집에 가서 생활을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딸들은 안중에도 안 들어오고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했던 그 딸과 그 사위 집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네 집에 가서 살란다.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친 댁에서 장로님 사모님 댁에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생활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아주 평안하게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하고 쫓아냈던 그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신 거잖아요. 참 이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참 시작은 참 그렇게 열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간증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 입다와 같은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내게 없는 것으로 불만 가지지 마시고 내게 부어진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에 정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도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